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생명의 삶 본문입니다. 13일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 페이지 85페이지에 보면 기독교 변증가 유명한 분이시죠. 나니아 이언대기, 그 다음에 고통의 문제, 이런 책을 쓰신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의 말에 인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모든 나라와 가족들을 덮치는 불행의 가장 주된 원인은 바로 교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겁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행을 불러오는 것은 바로 교만이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이든지 가족이든지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이 불행의 원인은 바로 교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불행을 만드는 것이 교만인데 이 교만의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한번 다음 페이지, 그 전 페이지로 다시 넘어가 보면 82페이지. 교만의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3절 보면 허영입니다. 허영. 허영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포장이죠. 자기 과시죠. 실제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보다 훨씬 더 낫다, 우월하다라고 착각하며 나타내는 자기 과시, 자기 포장, 그것이 바로 허영이고 그 허영이 바로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켜서 모든 불행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누군가 자기를 과시하고 허영을 떠는 사람을 보면 누군가 그 허영을 보는 그 사람은 그렇구나, 저 사람은 과연 저런 사람이로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인정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인정하면서도 속으로는 잘난 척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싫어하고 그 허영을 나타내는 사람을 싫어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과의 갈등이 일어나고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래서 허영의 결국은 다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 교만의 열매인 허영을 버려라, 그리고 다툼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하라?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가 하면은 3절 다시 보시면은 무엇으로? 오직 겸손으로. 그러니까 교만하여서 허용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고, 교만의 반대죠. 오직 겸손으로 하라. 모든 일에 겸손으로 하라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3절과 4절에 보면 겸손으로 하는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3절 보시면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허용은요, 모든 일에 자기가 남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가 순종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보다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허영이라고요. 그리고 그 허영심은 반드시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쨌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갈등과 다툼과 싸움을 불러온다. 자, 그렇지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런 교만한 마음,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기라고요. 낮추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죠. 집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낫네요. 우리 집사님이 저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잘 하시네요. 뭐 예를 든다면 우리 이병구 집사님이 주일에 대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집사님, 목사보다 집사님 훨씬 더 기도가 잘 하시네요. 저보다 낫네요. 이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허영을 떨지 말고 허영스러운 마음으로 서로 지내지 말고 모든 일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서로 그러란 말입니다. 한 사람만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아니에요 목사님 훨씬 더 나아요. 이렇게 서로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자, 이런 겸손한 마음을 서로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의 마음을 갖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4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자기를 돌볼 분도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겸손의 두 번째는 서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자,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돌본다라고 하는 말을 잘 보세요. 인터레스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레스트. 이게 이제 관심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영어 단어 be interested in 그러면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서로 돌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서로 관심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사랑의 반대는 뭘까? 상대방을 향한 미움일까? 증오일까? 그것이 사랑의 반대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우관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절대로 무관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관심이 아주 많으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었느니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관심을 갖고 계신다.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무관심, 상대방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분이 교회 오셨는지, 저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나와야 될 분이 나오지 않고 예배 드려야 될 분이 드리지 않고 교회 나와야 될 분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에 대하여 관심 갖지 않는 것,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관심을 갖고 위에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다시 예배 드리세요. 다시 교회에 나오세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왜 그렇게 해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겸손의 마음은 무엇이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각각 자신의 일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그 일이 작든지 크든지, 또 상대방의 일에 대하여서도 내가 관심을 갖고 그분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기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상대방의 일을 마치 나의 일처럼 생각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또 작지만은 실제적인 도움을 내가 주려고 하고, 좀 힘들어한다면 같이 식사하면서 힘내세요, 밥 한 끼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겸손이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 그래서 사도의 마음을 기쁘게 해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교만의 증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켜 불행을 불러오는 교만의 증거인 다툼을 버리고, 그리고 허영을 버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며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교만의 반대, 겸손이며 겸손의 마음이라 할 수 있겠지요. 자, 이어지는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지신 분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바울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렇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분, 이 세상을 떠나서 바울이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주, 바울의 구주요, 저와 여러분의 구주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님은 겸손의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그 예수님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감격 속에 가슴이 막 뭉클해지고, 큰 감사와 감격 속에 겸손의 마음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누구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에 품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겸손하신 분이시죠. 그 마음이 너무 겸손하신 분이시죠. 겸손 그 자체시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온유하시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그 최영재 이송희 부부의 그 아들 이름이 온유 아닙니까? 그래서 늘 기도해요. 우리 온유가 바로 예수님의 이런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이름이 온유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온유하신 겸손하신 이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서게 되어지면, 또 그분을 내가 간절히 믿고 또 그분을 묵상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살아왔던 이 마음이 막 씩씩거리고 막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 마음이 어때요? 갑자기 이렇게 평안해지면서 내 마음이 온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다 물러가고 불행을 만들어내는 교만한 마음이 다 물러가고 겸손하게 되는 거죠. 이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해요. 그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자,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겸손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이셨는가? 자, 두 가지로 전합니다. 첫 번째로는 참 하나님이신 분이 참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성육신입니다. 자, 6절, 7절 한번 보시면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또 구분되어지신 근본 하나님이신 또 다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옆에 페이지,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참 육신이시죠. 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이 되신 성육신 하나님이신 분이 그분이 하늘에서 누리는 모든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성육신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 그분의 마음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사람들과 같이 되신 거예요.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 겸손의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가 품어라.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복종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복종이에요. 십자가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에서 복종하셨다. 8절 보시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 그것이 우리 주님의 겸손의 시작이라면 그 겸손의 최절정이 있겠죠. 마치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씨앗, 꽃을 만드는 씨앗을 땅에 딱 심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근데 그 씨앗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가지가 올라오고 거기서 열매가 활짝 피어서 너무 아름다운 꽃이 피잖아요. 그죠? 그 아름다운 꽃이 피어지는 최절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죄인을 위하여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것이 바로 겸손의 최절정. 꽃으로 말한다면 겸손의 최고의 멋진 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성육신은 예수님의 겸손의 시작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종, 십자가의 죽음은 그 겸손의 최절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성육신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종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품어라. 그 겸손의 마음을 품고 자기보다 남을 서로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고 또 서로의 일을 각각 돌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한 사람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말고 서로 목사와 집사의 관계이든지 목사와 권사의 관계이든지 권사와 권사의 관계이든지 집사와 집사의 관계이든지 서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고 또 각각 서로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것이 겸손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겸손하신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그렇다면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해 주시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성육신 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그 겸손하신 마음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높여주셨어요. 스스로 낮춰주시면서 낮아지시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면서 겸손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는가? 높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높여주십니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높이려고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낮추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신 바로 그 모습, 겸손의 모습을 가지셨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진 바로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해야 돼. 그래서 목사도 겸손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다 겸손하고, 그래서 교회는 겸손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바로 그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겸손하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2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 할 수밖에 없고 사랑을 같이 할 수밖에 없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뭐하면? 겸손하면. 반대로 교만하잖아요. 막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나를 과시하려고 하고 다 나를 막 드러내려고 하고, 그럼 절대로 그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어.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 뜻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서로 나눌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다툴 수밖에 없을 것이고 분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바로 고린도 교회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우리 세안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그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이 있는 힘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여 힘을 얻어 샘을 얻어 더 겸손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우리 세안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생명의 삶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마음을 읽으며 겸손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었사오니 혹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 허영의 마음들을 다 거두어 주시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십자가에 다 못 박아주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 자신을 낮추시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겸손의 마음을 넣어주시고 부어주셔서 하나님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신의 일을 돌보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며 그렇게 세워지는 겸손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세안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오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이종태 목사님, 그리고 길현숙 사모님, 이기쁨, 이은총, 길호연, 손영성 집사님, 길수근 남승희 성도님, 길병렬, 길인희, 최영재, 이송희 부부, 그리고 최훈이요, 그리고 우리 김윤신 권사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혼, 특별히 육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범사도 잘 되고 영혼도 육신도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이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 육신이 곤고한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일터 위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이름 불러 기도한 오구역의 지체들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손영성 집사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늘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 기도,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근 등록하여 열심히 예배하고 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길숙은 남성의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은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믿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드려지는 금요 기도에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힘이 있고 말씀에 힘이 있고 찬양에 힘이 있고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힘이 있는 오늘 밤 금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온 주일에 있게 되어지는 우리 장한희 사모님을 모시고 드려지는 신년 찬양 간증 집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하고 보기를 바랬던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귀한 시간이 전도의 기회가 되는 축복의 시간, 생명과 구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천국과 같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겸손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오늘 이 새벽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겸손하신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의 구주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